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이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3장에서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니고데모의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니고데모가 구원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파하면서 니고데모를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구원의 말씀을 선파하였습니다. 4장에도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그 천박한 여인의 그 어른을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세상의 남편보다 더 귀중한 신랑이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그런 것을 전파함으로써 수가성의 운물가 여인을 또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을 하시고 또 5장, 6장에는 이제 육신적인 우리 이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제 역사와 기타 여러 가지 병자를 고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6장에는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5,000배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5,000배, 10,000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기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 그냥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고침받아도 또 결국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또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주시는 오병이의 떡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만나라든지 이런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깊은 가운데는 영생을 얻으라, 영혼을 구원받으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보니까 예수께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보니까 이 무리가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아서 이렇게 또 따라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둑어둑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 사람들을, 여기는 강야기 때문에 집에 돌려보내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하자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볼 때 지금 집으로 가서 밥 먹고 다시 오라면은 이
또 집으로 돌아가면 어둡기 때문에 밥 먹고 다시 올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지 그 컴컴한 강야를 어떻게 다시 또 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좀 먹이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한 기적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이 오병이의 떡과도 연관이 있는 말씀을 6장에 계속 뒤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떡도 먹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자신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육신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죠. 이것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요한복음 계속 6장 50절 51절 뒷부분에도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먹이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에 보시면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가 먹는 것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떡을 먹는 것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만나를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보통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하고 구해가지고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이치죠. 하나님 말씀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받아 먹으면 되는 것이고,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서 그것을 걷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내리듯이 거저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이 영의 생명을 위한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루 3번 안 되겠습니까? 또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메데바사의 그 왕인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총애하기 때문에
총리가 3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총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한테 왕이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빠뜨립시다. 이래가지고 검령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죽어도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은 이건 우리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이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사자굴에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다. 먹는 것은 육을 위해서 먹지만 그것이 또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함으로써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지, 밥만 먹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보면은 영혼이 자꾸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도 그렇지만 보리떡, 이건 사실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보리떡 맛있습니까? 만나도 똑같은 거 매일 먹어 보십시오. 그렇고 또 출애굽할 때 또 가지고 간 그 무교병, 이 빵은 부풀려야 맛있는데 이건 무교병 누룩을 안 넣어가지고 딱딱한 그 빵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려면 아주 맛있는 것을 먹이지 이런 걸 먹이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좋은 것 찾지 말고 너무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그런 것에 몰두해 가지고 텔레비에 방송하는 먹방 이런 거 눈여겨보고 나도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몰두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맛있는 것을 안 주시고 적당하게 그냥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양식인 예수님에 우리가 집중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너무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옷 입으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정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우리가 오히려 축복받았을 때 더 긴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풍성할 때 이 예수님과 멀어질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될수록 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에 직장 다닐 때 일본에 직장 연수로 일본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건 나고야 대학원이죠. 거기 이제 유학생들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죠. 거기 이제 출석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그 이제 그 선교사님 그 교회에 이제 유학생들이 주로 모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는 그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두 형제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거기 나고야 공대가 거기 도요타 자동차가 부근에 있고 유명해 가지고 거기 다 유학하러 왔는데 정말 유학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벙벙 막 뛰는 거죠. 뭐 매일 교회 오고 막 성령이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가면은 성령이 더 뜨겁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 뭐 장기 선교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뭐 성령을 받아 갖고 막 그 전공도 그냥 그만두고 막 신학교로 가야 되나 이렇게 했죠. 저는 그때 한 40대 초반에 갔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 막 방방 뛰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체험도 하고 그랬지만은 근데 이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에도 돌아와서 유명한 회사에 전자회사에 뭐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또 대학 교수 뭐 유력한 교수가 되고 근데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방방 뛰고 그 유학하는 기간 동안 3, 4년 되잖아요. 박사학위 받으려면. 저는 한 2년 있다 왔지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워낙 잘 나가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 흔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 면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많이 구하는 것보다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라. 이런 기도문이 있고 만나도 그날 하루하루분만 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에 욕심을 내고 나가면은 거기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서 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느님이 거룩한 분이 되시죠. 우리도 그의 본받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좋은 것을 이 땅에도 내려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천국의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도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막 기뻐 찬송하고 뛰고 그런 현상이 이 지상 천국에도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달라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그거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우리가 매일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우리 죄를 용서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한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앞에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고 다만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주기도문도 영혼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기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잠깐 들어가 보게 되면은 6장 1절에 2절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또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워왔으면 그 생각나는 것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발랐던 그걸 여기서도 먹는 그 식사 어린 양을 먹는다 이 내죠. 또 뭡니까? 무교병 강야로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데 며칠이 걸릴진데 그 부풀은 빵을 가지고 어떻게 불편하게 가겠느냐. 맛은 없더라도 누룩을 넣지 말고 무교병을 구워서 이것을 먹고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이제 하셨죠. 이와 이제 마찬가지로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미리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자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현실은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믿음으로 얘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가나안에 정탐꾼 보냈을 때도 10정탐꾼이 보고한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우리는 상황을 보고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한 대로 보고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워낙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참 믿음으로 보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딱 계산해 보니까 막 200데나리온 딱 벌써 나온 거예요. 계산이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하루 임금이 뭐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2천만 원이죠. 그 정도 있어야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다. 계산이 참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산 정확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얘기를 나오도록 기대를 했는데 역시 부족하리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어떤 사람입니까? 요 뒤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나님은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하고는 완전히 틀린 분입니다. 그만큼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는 이러한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절대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하기에 힘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긍정적으로 말하면 좋다. 예, 좋죠. 입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좋기는 좋지만 우리는 입의 권세와 더불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 제자 중에 하나 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좀 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것 가지고도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빌립의 자세로서 무슨 일을 할 때 계산을 대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예수님이 맡기신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안드레의 기대에 부응해 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고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그들의 원대로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좀 아쉬운 건 했죠. 이 보리떡이 아니라 아주 이거 뭐 카스테라 같은 걸 좀 가져왔으면 카스테라가 나갈 텐데 보리떡이 하나님은 뭘 기도하면 우리한테 묻기를 너한테 뭐가 있느냐 이거부터 묻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들도 보면은 불쌍한 과부 굶어 죽을 지경인데도 너한테 뭐 있느냐? 그거 떡을 만들어 갖고 나부터 먼저 먹자 이러고 또 나눠주시고 엘리사도 너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해가지고 계속 그냥 부어도 기름이 꺼지지 않고 나오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을 드릴 때 귀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그냥 보리떡을 주시면 우리가 드리면 보리떡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회사의 회장님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가는데 그 당시 뭐 5원짜리 동전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배고픈데 사 먹지 않고 그 헌금을 했는데 아마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이 그때 그걸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걸 내가 진짜 정말 기억하는 거 보면 정말로 아까운 것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드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그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심을 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도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되겠죠. 특히 영의 양식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원대로 주다 보니까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는 차고 넘치게 주고 남을 정도로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감탄하고 있죠. 그러나 아직도 깨달음이 없이 영혼을 구원하실 선지자로 보지 않고 그 선지자, 아마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그 선지자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이라고 늘 그랬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이 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왕이죠.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런 왕으로 우리에게 통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먹는 것, 입는 것, 그런데 집중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말씀의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삶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이러한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면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